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박수치면서요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 쉼의 시간도 주시고 지난 한 주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사람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의 예물을 올려드리니 하나님 이것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을 사랑하는 귀한 이들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이 각자의 삶 가운데 오롯이 기억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지 않는 삶 되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감사하고 범사가 감사가 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사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마음의 예물을 심었으니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됨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지혜와 지식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형통함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삶이 임하는 지경 곳곳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은 이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귀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있는 인생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요한복음 6장 3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로 13절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지난 주중에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여름 수영회를 다녀왔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좋은 추억을 만든다라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 그러죠. 우리 이권희 성도님이 요추 1, 2, 3, 4가 골절이 되고 나중에 갈비뼈 하나까지 골절이 됐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다행인 것은 그것이 심하진 않아서 고정장치만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보험 적용이 되는 게 있고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이크는 적용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죠. 감사한 건 그 또한 해결되어서 적용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시간들,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에 때로는 그 순간은 큰일 났다, 위기다라고 느껴졌지만 하나님 우리가 위기라고 여겼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에게 기쁨의 또한 은혜의 순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크고 작은 위기가 늘 언제나 우리 삶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 위기라고 느껴지는 순간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느끼는 위기 순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 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게 하셨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도 되어지는 것, 끝인 줄 알았는데도 새로운 소망의 시간을 다시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축복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시작. 오늘 축복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한 번 더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축복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공 되어야 돼요. 놓치지 마시고 말씀의 은혜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씀, 바로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도 아니고 또한 고상한 영적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치유 사역을 경험해 보고자 흥미에 따라 예수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알고 싶어서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듣고 싶어서도 아니라 한 사람이 병든 자를 고친다라는 소문 듣고 과연 어떻게 고치는지, 누가 고치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어떤 질병들을 고치는지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지만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들을 늘 언제나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셨던 겁니다. 이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늦어진 것이요. 넓은 황량한 들판에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끼니마저 굶고 여전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배고플 때니 한 끼라도 먹여줘야 되겠다라는 게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때 한 제자는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약 1,000,000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예수님께 건의한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물으심에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것. 하지만 예수님이 물으신 이유는 너희가 해결하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더 이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문제 해답이 여기 있음을 알려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일이다라고 포기해 버릴 때 주님은 일하시고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한계와 문제의 장벽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내 신앙. 그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이고 또한 크신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주제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본문 말씀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4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씩은 어구가 말씀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내용은 동일해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목적이 주님이 원하셨던 목적과 그들이 찾고 있던 목적이 서로 상반되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알려주기를 원하셨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시 말하면 병 고치는 그 특별한 능력이 궁금했던 거예요. 귀신을 어떻게 쫓는지 그것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이 낫는지 이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오직 궁금, 흥미, 이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요. 예수님을 그들은 신비롭게 보았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서 의아하게 본 것이에요. 구원에 대한 것, 심원 진리에 대한 것, 그들이
궁금해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오직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그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앉아 있는 상황, 그 광경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한 끼를 먹이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을 하시지요.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을 하신다면 똑같이 반응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저 사람들에게 먹일 것을 주라 하실까? 왜 우리에게 저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실까? 우리 형편을 예수님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큼의 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저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실까? 그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지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 주려면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돈이 혹여라도 있은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어디서 구해옵니까? 라는 거예요. 연상해 보십시오. 돈이 있은들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일 만한 떡을 어디서 구해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며 단정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를 꼭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번 더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지목하셨어요. 빌립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말씀하시려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하고자? 시험하고자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빌립을 보았을 때에 그 믿음이 이성적인 문제의 벽, 현실적인 문제의 벽에 부딪혔을 때에 넘어가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빌립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빌립과 동일한 생각,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통해서 그들 또한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물으신 거예요. 이 문제는요, 빌립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신 이유는 빌립을 통해 받고 듣고 싶은 말씀, 대답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겁니다. 빌립이라는 인물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인물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확한 판단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치 주님이 원하셨던 그 믿음의 대답을 빌립이 행하지를 못해요. 원하셨던 대답은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2장에 가면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이 예수께서 너에게 무엇을 지시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당부지요. 마리아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금 상황의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맞춰져야 되고 또한 그것이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은 누가 해결하실 거다? 예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은 바로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빌립의 믿음은요, 빌립이 그렇다고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한정적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안타깝게도 이 빌립에게는 아직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처음 대할 때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처음 대할 때, 믿음이라는 신앙을 갖기 시작할 때에 가장 큰 턱이 뭐냐면 바로 1장 1절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고, 믿어지지 못하면 정말일까라는 퀘션 마크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인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인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장 1절을 믿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온전히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입니다. 빌립에 이어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안드레가 무엇을 가지고 와요? 한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다 그나마 안드레의 믿음은 좀 나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안드레에게 가지고 왔을 때에 야,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 누구 코에 붙이겠어? 우리가 이러잖아요.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일 거야? 라고 속되게 그 아이를 문전박대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비록 정말 자그마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누구에게 가져와요? 예수님께 가지고 와요.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라면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바란다고, 내가 의도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결정에 대한 응답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 믿음은요, 주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배가 고픈 사람들을 먹이실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결정은 내가 저들을 먹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그 결정에 순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 예수님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비록 사람 보기에 작아도 주님 손에 맡겨지게 되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할 때 있지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의 결정과 주님의 의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요구, 나의 바램, 나의 생각이 마치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을 조정하지는 않는가입니다. 내가 안수하고 금식한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바라고 원한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왜? 주님의 결정과 반대가 된다면, 주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나의 고집, 나의 생각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희망을 마치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말씀 없는 희망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 없는 기대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주님의 결정에 대한 나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되는 것이에요. 나의 행동이 주님의 일하심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내 생각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놓고선 뒤처리를 주님께 맡기는 이런 모습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편에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은혜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계산법과 나의 계산법.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어느 날 기독교 방송 CBS에서 진행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를 잠깐 봤습니다. 그때 한 작은 교회 목사님께서 지난 목회 사역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신 내용이었어요. 이 교회가 성장해 오고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 마음에 새겨진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권능. 한 작은 아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3층짜리로 그린 그림인데 목사님은 그 그림을 손에 들고서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아이가 그린 그림이 우리 교회의 청사진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는데 환경과 상황적으로 형편적으로는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길을 걷다가 마침 그 주변에 땅이 하나가 있는데 이 땅은 어느 한 업자가 주류창고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땅을 사놓은 거예요. 그런데 앞을싸 허가가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긴 시간 동안에 그냥 멈춰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 주변에 학교가 생기고 유치원이 생기고 학원이 생기다 보니까 주류창고를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땅 주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손해를 보게 되겠죠.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큰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마침 그 길을 가던 목사님 혼잣말로 이렇게 말한 것이요. 야, 저 땅에다가 교회를 지으면 참 좋겠다. 혼잣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그 업자가 들은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듣고 와서 불러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 땅을 헐값으로 드릴 테니까 땅 교회 지으세요. 근데 목사님의 교회의 형편으로는 지금 땅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땅 주인이 얘기해요. 그러면 우선 명의를 이전시켜 드릴 테니까 땅값은 나중에 주십시오. 그것도 놀라운 사실이지. 그래서 명의를 이전해가지고 땅을 얻었는데 또 한 가지는 건물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한수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찾아와서 부탁을 하더래요. 목사님, 1층에 세 주십시오. 건물이 없는데요. 근데 세우실 거잖아요. 세우시게 되면 그 1층 꼭 반드시 저에게 주십시오. 세를 놔주십시오라며 가계약에 계약금을 먼저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새로운 예배자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 1년의 과정, 목사님과 교회가 경험했던 것을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권능,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섬기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이것은 하실 수 있고 이것은 못 하신다고 우리가 정말 한정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정말 내 인생의 삶으로 다가온 하나님은 이거 하나님 못 하실 거야 라고 제약해버려 놓고선, 가둬놓고선 전전긍긍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법은요, 하늘의 계산법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내 삶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계산법이 아니라 하늘의 계산법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은요, 명확하고 정말 정당한 계산법이라고 합리적이라고 말을 해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모르는 분 없지요? 2예요. 우리가 산수를 알잖아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하나를 씹었는데 하나가 나와야지요. 근데 하나 속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뭔가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것이 뭐냐면 바로 축복이더란 사실이에요.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에 돌아온 대답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계산법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였지만 예수님의 계산법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이 말하는 것처럼 조금씩 나누어 주더라도 라고 했을 때 조금씩 나누어 주십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이 나누어 주실 때 어떻게 나누어 주셨어요? 자, 정량으로 나눠 드릴 거예요. 한 사람당 떡 하나, 물고기 1마리 이렇게 나눠 주셨을까요? 아니지요. 배불리예요.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빵 2개, 3개, 누구는 물고기 2마리, 3마리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산법은 세상의 어떤 계산법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우리 연약한 믿음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무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지 않고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권능은 어느 부분까지 임하는 권능이실까요? 내 인생의 모든 저녁에, 내 삶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임하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1장에 가면은요, 믿음의 지도자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 모세 또한 현실적인 장벽의 문에 딱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요. 모세가 하나님께 와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만 먹고 나니까 저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고기를 줄게. 너희의 이 사이에서 고기가 끼어서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줄게. 1달 동안 줄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지요? 걷는 자만 60만 명 됩니다. 이 60만 명이 되는 장정들에게 고기를 주신다고요? 양을 잡은들, 소를 잡은들 얼마나 잡으실 건가요? 바다에 고기를 모은들 얼마나 모아서 우리에게 주실 건가요? 라며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는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부족하냐라는 것이요. 너가 보게 될 거야. 고기를 먹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방에서 메추라기를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그들 앞에 쌓이게 하세요. 무릎 높이까지. 언제든지 그들이 가서 고기를 잡아 먹으면 되게 하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삶에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26장에도 이삭이 그 땅에 기근이 임하지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의 벽에 부딪혔을 때에 현실적인 답, 이성적인 답은 어디냐면 물이 있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애굽인 거죠. 그래서 모든 이사할 준비를 마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은 뭐냐면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근이 임한 그 땅에 너는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갈등의 구조, 선택의 기로에서 모세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머무른 결과 가뭄이 그쳤을까요? 기근이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환경은 똑같아요. 기근입니다. 가뭄입니다. 그런데 열매는요, 달랐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렀던 그 땅, 그 해에 이삭은 100배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나의 계산법으로 보면 당연히 애굽으로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권능하심의 역사를 믿지 못했구나.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할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믿어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땅의 계산법으로, 나의 계산법으로 내 마음을 화석화시키지 마십시오. 일반적인 계산법으로 믿음의 영적 계산법을 묶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법, 나의 계산법으로 딱딱하게 화석처럼 굳어져 버렸다면 성령께서 깨트려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심이 나를 통하여 내가 일하는 삶의 기업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권능의 팔을 우리를 향해서 돕고 나타내고 계심을 믿고 우리의 영적 시선을 그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보던 시선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나의 계산법으로만 살려갔던 인생이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전환되어지고 바뀌어달라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에는요,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하심이 내 삶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의 소리를 내어 함께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내가 더욱더 가까이 가길 원하는데 현실의 문제의 장벽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주저앉아버리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있던 믿음, 하나님이 원하셨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의 그 능력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하심의 능력이 우리 모든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에 묻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내 믿음을 갖고 나아감을 얻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삶으로 새로운 디자인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굳어져 버렸던 믿음의 모습이 깨어지게 도와주셔서 부드럽게 도와주시고 능력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권능 있는 믿음 되게 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이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이 어두워져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버렸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옛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면 안 될 것이 없음을, 못하시는 것이 없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을 사는 내 삶에, 우리가 거하는 인생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갖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 역사가 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